함께 인사하시면서 함께 인수 멘트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녀된 복을 많이 누리면서 삽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또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기 원하시는데, 그 똑같은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도 함께 느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의 작은 모습 이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나의 모습, 이렇게 부족한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다리셨던 모습은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인 줄 압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케 예배를 통하여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믿음을 더욱더 따라 나아가는 제자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찬양을 나아갑시다.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시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모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꼭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순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구닥다리 책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여러분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요나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는 거라고? 요나를 발견하는 거죠. 요나. 요나서의 말씀은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거심, 하나님의 대화, 또 하나님의 다가오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즉 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오늘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의 첫 번째로 우리 지난 리뷰를 좀 하면서 쭉 되돌아와 봅시다. 약간 좀 하울링이 나는 것 같네요. 요나의 말씀이 임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죠. 요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자,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죠? 도망쳤어요.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으로부터 도망쳤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손에 무슨 책이 들려있어요? 성경책이 들려있죠.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손에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 여기 있는 구원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 있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 있는 대로 살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이 들려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이 성경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 되돌아봐야 돼요. 요나가 말씀으로부터 도망쳤다? 어떻게 요나가 저럴 수가 있지? 그게 아니라 나는 과연 말씀으로 도망치진 않는가? 나는 과연 선택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있진 않는가? 나는 과연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잘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도망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요나는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마침 거기서 배를 만나요. 마침 요나가 생각하기 딱 좋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를 위해 좀 고집을 꺾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잘 알아주셔서 이번에는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져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치는 순간 무엇이 일어났죠? 풍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겨울에 난로를 피죠. 난로를 딱 피워놓으면은 난로에게서 멀어지면 추워지죠,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춥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그대로 있어요. 불기둥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따라오는 게 불기둥이 아니에요. 불기둥은 하나님의 코스대로 가고 있어요. 내가 그 불기둥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요나서를 통해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죠.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요나가 깨닫죠.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선지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지만 나를 선택해 주셨어. 아 맞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스스로 되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하죠. 요나야,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도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첫째 아기가 5살이 됐어요. 근데 5배로 말을 안 들어요. 5살이 돼가지고 밥을 안 먹어요. 막 도망다니고 잠도 안 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때려서라도 먹여요. 밥을 먹기 정말 싫은데 걔는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왜 밥을 먹기 싫은데 밥을 먹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쫓아다니면서 숟가락에 밥에다가 김을 싸서 주기도 하고 햄을 붙여서 주기도 하고 뭐 다른 걸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걔한테 밥을 먹이려고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밥 안 먹으면 맛있는 간식도 안 주고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죠? 걔를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10분 뒤의 일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어떤 길로 가는지 우리에게 유익한 건지,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건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때때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싫은데, 나는 정말 도망치고 싶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뒤를, 예수님의 등을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요나서 강해가 진행됨을 통해 여러분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제 요나가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죽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지 않고 산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 제목이 이게 아니에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도망쳤어도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지지 절대 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니에요. 죽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점점 더 심해져요. 죄는 이와 같이 점점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 무슨 죄가 있는가? 내버려두지 마요. 시간 지난다고 여러분 죄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해결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는 항상 그대로 있어요.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잖아요. 점점 상황을 나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폭풍이 일어났죠. 그런데 요나의 죄로 인해서 요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요나로 인해서 배에 탄 사람들까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항상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죄는 나만 망하게 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 같이 망하게 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 죄의 영적인 우리 영혼에 그 죄의 DNA가 박혀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죄의 성격이에요. 나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망하게 하는 거. 내 주변에,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 내가 죄 지음으로 같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꼭 죄를 지어서 징계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 세상이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죄는 이와 같이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퍼져나갑니다. 방사능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을 피폭시켜요. 그리고 죄는요 지독한 전염병과 같아요. 그래서 계속 퍼뜨려요.
내가 죄 지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도 그 죄를 같이 짓게 만드는 일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진짜 무서움은 뭐냐면요,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제일 무서운 점이에요. 아무리 빨리 퍼져나가도, 아무리 힘이 강력해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죄는 극복의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며 멀리 떨어져서 거룩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죄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아 보이는 죄일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나서 1장 13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배에 일어난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했어요. 죄로 일어난 결과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결이 됐나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점점 더 흉흉해질 뿐입니다. 죄는 절대로 인간이 아무리 안간힘을 쓴다고 할지라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저번 주 말씀 나눴죠.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밖에 버렸어요. 그 배에 있는 귀중한 무역품들도 있었고요, 생필품도 있었을 거고요, 귀중품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다 내던졌어요. 다 버렸어요. 탈탈 털었어요. 힘써 노도 저어봤어요. 해결됐나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죄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누가 나서주시느냐? 하나님이 나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에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 끈질겨요. 죄는 무서워요. 죄는 지독해요. 그런데 이 죄보다 더 끈질기고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를 덮거나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합리화시키려고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죄의 문제일지라도 다 찾아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나빠져요. 그러나 해결할 때 그것은 단번에 역전됩니다. 단번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뭐냐면 새벽기도 반주기 담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앞줄에 방석이 다 놓여져 있어. 개인 방석이. 그래서 교역자 방석이에요. 누가 빠지면 누가 안 빠졌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저는 반주기 담당이잖아요. 그날 새벽기도 음악이 안 나오면 내가 안 나온 거예요. 반주기 역할인데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빠지면 이제 전화가 와요. 제 사무실로 잠깐 들어와, 전화가 와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그때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른 건 다 못해도 돼. 새벽 기도는 해야 됐어요. 근데 그때 내 스승님이었던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할 때 딴 거 하지 말고 현미경으로 내 자신의 죄를 찾아야 된다. 다른 거 뭐 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거나 뭐 달라고 하거나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현미경으로 내 죄를 샅샅이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기만 하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죄를, 내가 생각하는 죄의 온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온도, 여러분 달라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죄를 해결하려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요나서를 통해 이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터치로 인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12절 말씀과 같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죠.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게 여러분 바로 이거였어요. 요나야, 네가 아수르로 좀 가야 되겠다. 니느웨 백성에게 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기 전에 요나는 그랬죠. 하나님,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요나가 원래 그랬어야 됐어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복음을 전하기 싫지만 이 마음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고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하나님, 온갖 죄를 지어대는 저 녀석들을 위해서 나는 절대로 안 가요. 내가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서 너희들을 살려야 되겠다. 나를 죽어서 나도 살고 내 주변도 다 살리는 거.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 요나는 그것을 너무도 늦게 깨달은 거예요. 진작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걸. 그쵸?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진작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을 걸. 그쵸? 진작 좀 들을 걸.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구원의 흐름을 탄 거예요. 벌써 그 흐름 위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놓지 않으면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그 구원의 레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우린 천국 열차 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믿고 탄 사람들 아닙니까? 싫으면 열차에서 내리면 돼요. 그러나 구원받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스스로 돌이켰죠. 스스로 회개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바다에 내가 던져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아, 요나, 네가 회개했으니까, 네가 돌이켰으니까 바다에 이제 던져지지 않아도 되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네가 회개했구나. 그래, 바다에 던져져라 그랬어요. 바다에 던져지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만 회복시키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부만 바로잡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깊은 뿌리까지 전부 다 회복시키길 원하시고요. 전부 다 치료하기를 원하시고요. 온전히 만들기를 원하세요. 온전하다는 건 99.9%가 아니에요.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져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에 부딪힐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서 되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예전에 죄된 모습의 결과의 열매를 그대로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 회개했잖아요. 나 돌이켰잖아요. 나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즉시 내 형편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다루시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 그것이 끝이야. 여러분 4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히 다루시는가. 여호와께서 이미 언제요? 이미 갑자기 다급하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얼른 주변에 있는 물고기 보낸 게 아니에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왜 던지셨습니까? 그럼에도 네가 죄는 지은 건 맞으니까, 네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죽기는 죽어야지? 아니요. 살리려고 던지게 하신 거라고.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요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마침 배가 왔을 때 얼른 좋다고 타고 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이미 그 배를 따라가게 물고기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물고기는요 원어로 봤을 때 고래가 아닙니다. 진짜 물고기예요. 자, 그러면 좀 상상력을 보태보세요. 이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했을까요? 물고기 알에서부터 그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 먹히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셨겠죠? 몇 년 전부터. 너는 무럭무럭 자라나야 돼. 왜냐? 너는 요나를 삼켜야 되니까.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알이었을 때부터. 물고기가 치어를 지나서 점점 성장해서 요나를 충분히 삼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키우신 거예요. 갑작스러운 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갑자기 일어나게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거를 그냥 때리셨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쩌면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을지 몰라요.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던과 같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기대해보세요. 신뢰해보세요. 요나를 위해 물고기 아래서부터 물고기를 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물며 요나를 삼키는 물고기조차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구경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까지 죽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을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 자존심이 있지. 자, 고난당할 때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하러 번거롭게, 단번에 요나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타노스처럼 죽어라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굳이 풍랑까지 일으키고, 굳이 선장을 통해 요나에게 말을 거시고, 굳이 물고기를 키워서 물고기에 삼키게 하시고, 또 그걸로 끝인가요? 삼킨 걸로 끝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숨 쉬어야 되잖아요. 물고기는 수시로 수면 위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요나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삼키고 끝이 아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녹이면 안 되잖아요. 소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소화시킬 수 없게 했을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치밀하게, 세세하게, 이런 것 가지고 신경 쓰시나 싶을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셨다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누구 손에 들려 있어요? 여러분 손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요나를 이렇게 다뤘는데 너희도 이렇게 다룰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징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고통을 준 게 징계가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끊는 것이 가장 큰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셔서 여러분 삶을요, 때때로 회초리도 드시고요, 매도 드시고, 때때로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관심이 여러분을 결국에는 승리의 미소를 짓게 만들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을 웃게 만들 거예요. 간증하게 만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징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할 때 다 주지 않고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때로는 궁핍함도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엔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이 무산돼서 슬프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니 그것이 무산된 것이 감사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됐으면 하나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억 가지 방법으로 나를 다루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숙한 간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요, 요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골방과 같은 곳이에요. 요나에게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서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심하는, 회심하는 그 순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죠.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이 그 회심의 장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물고기 뱃속에 두실 때가 있을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을 광야에 두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그곳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내가 찾아내느냐, 찾아내지 못하느냐, 거기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절망할 것인가, 하나님을 찾고 소망할 것인가.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필사적으로 돌아올 것인가. 놓아버리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 포기할 수 있는 힘조차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목숨값 주셨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주셨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미 솔루션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안 알려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아낀 게 뭐가 있냐고요? 다 줬어요. 더 달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요. 그러면 나로 인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이 살게 되고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살게 되고요, 내 직장이 살게 되고요, 내 사업장이 살게 되고요, 내 학업의 자리가 살게 되고요, 내 주변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을 모두 살리는 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내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나와 같이 회개해서, 요나가 나중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살리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풍성하게 흘려보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지겠습니다.